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이니까요, 두 번을 연이어 읽고 아멘 할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두 번을 읽고 아멘 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소서.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소서. 저의 입술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앞에 계신 분들의 심령의 눈과 귀를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마가복음 속 예수님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야기가 크게 3등분으로 구분되는 게 보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한 그룹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이야기가 또 다른 한 그룹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한 그룹이 됩니다. 이 세 이야기가 시간 순서상으로 쭉 나열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려주고자 주신 첫 번째 복음서로서요, 특별히 1세기경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입니다. 우리들은 21세기에 살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1세기경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이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통독하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이 아하 이렇게 이해되었겠구나 하고 알게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21세기 우리에게도 아하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게 있답니다. 이게 바른 해석, 바른 적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모시고요, 1세기로 갈게요. 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했을 법한 내용 이제 한번 들어가 보고 설교 마지막 부분쯤 가서 오늘 본문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난주부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자막 보시면서 한번 두 번을 읽고 아멘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저 정도면 좀 외울 수는 있겠죠? 외워주세요. 그리고 가슴에 꼭 담아 놔주세요. 이 말씀에 우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요. 이거 외래어잖아요. 고유 명사화지만 구약 용어로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제사장, 선지자도 있는데 요 문맥상은 왕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알려드렸는데 복음이라는 이 단어요, 로마 행정 공무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뜻이 뭐냐?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을 일컬어 로마 행정 공무용어로 말한다?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였다. 자, 요거를 토대로 해서 21세기 어법으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한 목소리로 한 번만 읽고 아멘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왕이 태어나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왕이 태어나 이 땅에 들어와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 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이고 신약의 첫 단추예요. 신약은 저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마가복음 1장 1절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첫 구절부터요,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들어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1장 2절 이후의 내용이 뭐냐? 왕 대신 예수님의 활동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왕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 어떻게 되더라?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유되더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였죠. 두 번째,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과 관련해서 여러 비유와 쉬운 가르침들을 알려줍니다. 다르게 말해 당신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이런 것이야 하고 쭉 알려주죠.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 예수님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죽으시는 이 이야기요. 이 이야기는 왕 되신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왕이라면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어야만 했었나요?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짧아요. 16장이요. 우선 1장에서 10장까지가 전반부 한 단락 총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가 6장, 후반부 한 단락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공생애 3년간을 사시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5일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이야기가 착착 순차적으로 풀어집니다. 자, 이 내용이 전반부 총 10장이 지금 할애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 후 5일 후에 돌아가시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후반부 6장에 할애되어 있어요. 비교해 보세요. 3년은 10장에 편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5일은 몇 장? 6장에 할애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세 번째 이야기, 입성 후 죽으신 이야기에 압도적인 비중을 두고 있음을 편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 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세 번째 이야기에 유독 집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왜 그랬는지. 유대인들의 수도 예루살렘은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격입니다.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라면 당연히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격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11장입니다. 후반부 시작하는 것. 무리들이 예수님 입성 때 자기들의 겉옷과 가지 나뭇가지를 길에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호성을 지르거든요. 예, 이건 누가 읽어봐도 아하, 왕으로 등극하려 입성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5일 후에요. 5일 후에 어떻게 됐죠?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의 술수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치스럽게 발가벗겨져 십자가상에서 죽어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왕이 되려다 실패한 이야기입니까?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왕이 되려다가 실패한 이야기입니까? 후자처럼 상식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요, 이야,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 맞구나라고 탐복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 왕이심을 간파하지 못함을 마가복음이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신께서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시키는 고도의 전술 기술을 보면서 와 하고 감탄한다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1세기경 로마인들은요, 로마 신자든 불신자든요, 태반이 99.9%가 불신자들 아닙니까? 로마인들은요, 그 당대에 있었던 로마 황제 즉위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즉위식을 해야 로마 황제로 공적으로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 즉위식의 순서를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막을 통해서. 첫째, 왕을 호위하는 부대인 근위대가 황제의 관저에 소집이 됩니다. 황궁이죠. 또 왕궁이라도 할 수 있겠고, 그죠? 두 번째입니다. 근위대가 카피톨리노스 언덕, 로마 언덕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카피톨리노스 언덕, 거기에 보면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에 가서 왕이 입는 자색 옷을 가져다가 황제에게 입히고 황제 폐하 만세 하면서 황제를 칭송하고 환호합니다. 셋째, 황제가 등극하기 위해 카피톨리노스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바로 옆에 노예가 함께 하면서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한편 이 카피톨리노스는 지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했죠. 머리 언덕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네 번째, 머리 언덕에 도착한 후 노예가 모략을 탄 포도주를 황제에게 주고 황제는 살짝 마시는 신용을 하고 노예에게 되돌려줍니다. 이후 노예는 끌고 간 황소에게 몰약 탄 포도주를 확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황소를 제우스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다섯 번째, 황제는 이어 제국의 2인자와 제국의 3인자를 자청령 우베코로 양쪽에 위치게 해서 제우스 신전에 올라가서 제우스 신전의 보좌에 앉습니다. 자청령, 우베코, 2인자, 3인자는 서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우스와 다른 신들이 이 황제를 공식적으로 하늘에서 승인하는 표시로 뭘 주느냐? 일식 현상을 준다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잘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당대 로마 황제의 즉위식의 순서입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속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의 순서를 보노라면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첫째, 마가복음 15장 전체예요. 마가복음 15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총독을 호위하는 근위대가 대략 200여 명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은 얘기 안 할게요. 본문은 눈으로 보세요. 빌라도 근위대원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리고 자색 옷을 입혀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희롱의 환호를 합니다. 세 번째, 골고다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옆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기둥을 들고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한편 골고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죠.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지만 무엇인지 이인에 아시고는 사양하고 받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강도들을 양쪽으로 위치하여 십자가 나무 위로 올려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제6시 이제 정오죠. 12시.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일식 현상 같은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 9시까지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15장 전체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의 순서입니다. 로마 황제의 즉위식 순서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의 순서가 거의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머리 언덕 위 제우스 신전에서 제우스의 보좌에 로마 제국의 왕으로 등극한 것처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를 하나님의 보좌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운명하실 때 그러시죠.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면서 시작하다가 16장 바로 앞장인 15장 후반부에서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에게 죽임당함의 그 편집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 시민들 중에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마가복음 속 예수님을 처음 대할 때부터요, 쭉 읽다가 15장에 죽는 걸 보면서 순간 에이 뭐 이래? 라는 심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로마인과 로마 문화와 로마 정신을 이해하려면요, 팍스 로마나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팍스 로마나, 뜻이 뭐냐?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군사력과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으로요. 힘으로. 로마의 정신이 뭐냐?
군사력과 힘에 있었습니다. 가장 힘 있는 자가 최정상에서 그 힘으로 조직과 나라를 평정해 평화를 만듭니다. 힘에 근거한 서열과 질서로 조직과 나라를 안정화시키는 일체의 시스템을 그걸 말하느냐? 팍스 로마나라고 하고요. 이건 21세기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피라미드 질서 체제입니다. 여러분, 이 힘의 차원으로 보건대 예수님은 로마의 빌라도 총독과 유대 종교 지도자 간의 정치적 모사이에 의해 힘없이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자, 힘의 논리에서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겁니다. 그러니 뭐 이래, 예수가 왕이라면서 힘도 없네 라고 조롱할 법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하겠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다가 숨은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팍스 로마나의 관점으로는 볼 수 없는 숨은 장치요. 금요일 죽임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로마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유사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뭐냐? 근위대에 의해 자색 옷이 입혀진 것, 비록 희롱이긴 하지만 칭송받은 것, 골고다로 행렬한 것, 노예 같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함께한 것, 몰약한 포도주를 맛본 것, 양쪽에 두 사람의 위치에서 십자가에 올려진 것, 그리고 제6시에서 9시까지 일식 같은 어둠이 나타난 것. 이거 로마 황제 즉위식의 순서와 아주 유사한데 인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보좌로 삼고 왕으로 등극하는 거였어?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왕으로 등극시킴이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이었나? 이것이 정녕 신의 뜻이라면 우리 로마 방식과 제우스 방식하고는 많이 다른데, 이를 보게 됩니다. 연이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왕으로 등극하는 거였구나. 힘이 없어 당한 게 아니라 참된 힘의 자리에 스스로 앉은 거였구나. 수치와 고통과 처참함이 있었겠지만 영광스러운 거였구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올라가 앉으신 왕의 보좌였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걸 캐치해요. 팍스 로마나의 즉위식 순서를 차용하시되 팍스 로마나의 힘의 논리에 의하면 실패하고 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앉히신 하나님의 숨은 장치였던 거예요. 탁월하시죠. 탁월하시죠. 하나님의 이 숨은 장치 안에요, 가만히 보노라면 여러분, 로마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해요. 로마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한다고요. 예수님을 총독 관제에서 골고다로 끌고 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지켜보았던 사람, 누구죠? 백부장. 하나님의 숨은 장치 속에 있었던 그 로마 사람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미래에 믿게 될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미리 말하게 해버리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구절 가로 열고 가로 닫고까지 같이 넣어서요, 함께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로마 사람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받게 될 로마 사람들이 하게 되어질 미래의 고백을 십자가 바로 밑에 있는 로마 사람 백부장을 통하여 미리 예표적으로 고백해버리게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신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설교 본론 초입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죽으신 이야기는 그리스도 곧 왕 되신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왕이라면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꼭 죽어야만 했었나요? 이 질문에 대해 이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이야기,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이야기가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이야기였음을요.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어야 했던 게 왕좌에 앉기 위한 영광스러운 과정이었음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고통과 수치와 사형의 도구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곧 왕이 앉는 보좌였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대목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설교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지난 주일 설교와 이번 주일 설교를 묶어서 정리할게요.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 로마 황족에 사용한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로마 황제 즉위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마가복음 제일 처음에다가 마가복음 후반부에다가 각각 위치해 놓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1인자인 황제의 고유 용어와 즉위식을 차용하되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뭐라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 더 붙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공식 타이틀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 이번 주일 설교 정리입니다. 팍스 로마나 관점의 육신의 사람들이 이를 어찌 간파할 수 있겠으며 어둠의 힘의 최고 1인자였던 마귀가 이를 어찌 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마귀가 이를 간파할 수 있는 지혜까지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왕자였던 십자가 달리심을 가만 놔뒀겠습니까? 방해했겠지요. 지가 이기는 줄 알았지요. 나중에서야 진 걸 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막힌 하늘 영적 전술인 겁니다. 소수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통해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이를 본 것이었고, 저는 21세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 그들이 알게 되는 바를 나누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적용하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두 가지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제가 질문으로 적용을 할게요. 질문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을 정말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지닌 권력과 힘과 화려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도리어 로마 황제의 권력과 힘과 모사에 처참하게 죽임당한 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로 모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아멘 했기에 이분이 걸어가신 자기 죽음으로서의 십자가의 길, 자기 죽음으로서의 십자가의 길이 왕이 가신 길임을 알고 내 십자가 지고 그 길 따라 가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팍스 로마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되나 고민했을 겁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심으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이분의 십자가 달리심이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왕적 즉위가 맞지만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의 과정이었고 엄청난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참혹한 고통, 왕의 참혹한 고통으로 인해 백성인 우리가, 백성인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됐느냐?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왕이 희생함으로, 백성이 희생해서 왕이 호의호식한 게 아니고 왕이 생고생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요. 질문으로 적용할게요. 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죄송스럽고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평생토록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속죄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젠 사죄의 마음으로 내 가족을 대하고 내 교우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적용을 마무리하려고요. 축복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모두 2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힘의 논리에 의해 처참하게 억울하게 정치적 희생양으로 죽게 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공식 즉위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비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자기 죽음으로서의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왕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한번 이제 높여볼까요? 우리를 대속하사 피와 같이 붉은 죄에 눈같이 희게 하신 예수님 마음을 다해서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맘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주 앞에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돼. 찬양하라 그 속에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양하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설교 지난주 이번 주 거 정리할게요. 이번 주 거 오늘 거 먼저 정리합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지난주 설교 정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마가복음 1장 1절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1장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거 정리하였습니다. 기도 제목 보여드릴게요. 좀 길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고백 기도로 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기도문에 마음과 혼을 실어서 함께 입술로 들릴 정도로 함께 해봤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왕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속죄함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 주신 것도 인정하며 믿으며 감사 고백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 로마 바벨 사회에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에 여러분들 마음을 실어 보시겠습니까?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의 진정성 어린 고백을 올려드린다 하고,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를 못하신 분은 이참에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열으셔서 저와 함께 마음을 심고 혼을 실어 이 기도 내 기도다 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자 이제 마음을 실어서요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왕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속죄함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 주신 것도 인정하며 믿으며 감사 고백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 로마 바벨 사회에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세기 때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세례를 받고 교회에 합류합니다. 멤버로.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나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커밍아웃합니다. 그리고 대가 지불을 하고 그 길을 쫓아갑니다. 네. 엄청난 박해가 있었겠지만서도 그분들로 인해서 300년 동안 로마 바벨 사회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제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음녀 바벨 사회에서 기독교를 인정하는 나라로 뒤집어버리고 거듭나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중에 이런 일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것 아시지요? 피와 같이 붉은 나의 죄를 위하여 눈과 같이 희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감당한 그 십자가 너무너무 고맙고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짊어지고 로마 바벨 사회 현장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기도, 이런 결단기도, 이런 읍소기도, 그리고 감사기도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부예배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 나라 왕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에 처참하게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공식 즉위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주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 보내는 자들에게 주님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왕이 성도들의 각 가정과 심령과 관계 속에 들어와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 문에 열린 만큼 들어가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사 죄가 죄사함으로 사탄의 권좌가 하나님에게로 어둠이 빛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세기 초대기의 모든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대가 지불을 가지고 커밍아웃하여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러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십자가 길을 가였습니다. 이 길을 가는 무리 신자가 아닌 제자 신자, 제주 충신교회 산부예배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시시때때로 말씀과 찬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